입니다. 1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는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은 날씨가 꽤 푹하고 좀 덥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좀 옷을 두껍게 입어갖고 땀이 나요. 꽃이요 아름답게 많이 피고 있어요. 그 땅에 노란색 동그란 민들레가 쫙 피어 있고요. 이제 꽃잔디, 분홍색 꽃잔디가 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얀 꽃도 피고, 야생화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제비꽃도 피고, 야생화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감탄이 저절로 나는 그러한 봄의 꽃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한 절 짧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영어 성경에는 이 첫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믿음은 우리의 희망에 실체를 부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희망하는 것들에 거기에 실제적인 실체를 부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그냥 허공에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라고 그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많이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라는 증서, 도장을 쾅 찍은 증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을 계약할 때에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각 도장을 찍고 잔금 치르고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물건이 나한테 와 있지 않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된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 증서다. 도장을 콱 찍은 증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을 하고 소망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데 이 소망은 비현실적이잖아요. 비실제적인 건데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비실제적인 것들을 실제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 또한 아픈 분들의 치유와 또 가정의 경제와 사업과 또한 영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한 그 사역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이것을 현실로 갖고 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갖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함과 여러 가지 소망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믿음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가 나를 무서워하려 하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질병을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믿음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자라고 있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어느새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그 사탄들이 어느새 그 믿음을 뺏어가고 믿음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계략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 고백만 가지고는 이것이 실제적인 그 믿음의 영역으로 그 소망을 끌어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정말로 실제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말하는 것과 그대로인 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과 역행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불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많은 신자들은 불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취하고 있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에서는 믿음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말도 긍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불평과 또한 그런 불안과 또한 그런 내면의 부정적인 또 이웃 간의 가족 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에서 의아해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지요. 또한 질병이 치료되고 원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사역의 일들이 활발하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길이 걸어가는 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소망하고 있는데요. 소망은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갖고 오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자리가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실제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미래형이에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해주실 거야. 거기에 머무는 이상 그 실제로 소망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실제로 이뤄내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시제가 미래의 시제이고 믿음은 언제나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는 지금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믿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소망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세번역에서 말씀했고요. 현대어 성경은 좀 더 쉽게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미래 시제에 있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 현재 시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칙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배웠으면 하는데요. 믿음의 원칙을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께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을 현재 시제에서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원칙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훈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디 선생님은 너무나 유명한 선생님이잖아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엄청난 그 고아들의 아버지 무디 선생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기도의 응답을 엄청 많이 받으신 분이 바로 무디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여하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날은 많은 아이들이 아침에 이제 식탁에 앉았대요. 근데 그 밥하시는 분이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빵이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빵도 없고 우유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무디 선생님께 얘기했을 때 무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모두 식탁에 앉히세요 그랬대요. 아이들을 모두 식탁에 앉히세요. 그리고 식탁을 차리세요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식탁을 차리시는 분은 아니 빵이 하나도 없고 우유도 없는데 식탁을 차려서 먹을 게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됐으면서도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식탁을 다 차리고 빈 그릇이었죠. 빵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빈 그릇에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을 다 앉히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깥에서 빵빵빵 그 크랙션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서 보니까 빵을 가득 실은 차가 앞에 있어서 이제 그 빵을 가져다 아이들에게 나누어줬다. 이것은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한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도 아마 읽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늘 그 생활비 때문에 걱정을 주부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부들이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면 늘 생활비가 쪼달려. 걱정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라는 믿음에 있을 때 지금 없어도 쪼들리지 않고 궁핍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시고 후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경험하면은 이제 그보다 더 큰 차원의 일들로 믿음으로 행하고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또 한참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식탁에다 써놓고 싱크대에다 써놓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그 말씀도 써서 붙여놓고 외우고 또 외우고 붙들고 외우고 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워서요. 저 기도한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받았겠지만 그런 받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본문에서 여기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록되었어요. 본문을 그것을 받은 줄로 소망하라가 아니라는 거죠. 소망하라가 아니라 말씀은 소망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말씀은 믿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소망의 위치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미래의 시제에다 놓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제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신이 한 번은 깊이 성찰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미래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치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미래 시제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셨어 하고 현재 시제에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믿었더니 믿음이 작용을 하니까 그냥 그 질병에서 자기가 걸어 나왔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질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이 작동하면 그 즉시 이 기도의 효력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안수 기도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 바라보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작동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요. 어떤 때는 또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서 소망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저도 지금 계속 훈련의 그런 여정에 있고 훈련의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우리 친정 어머님이 아파서 꼼짝을 못 했었어요. 누워서 못 움직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데리고 병원에 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꼼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와서 이제 주사 놔주고 간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지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느낌이 이 기도가요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느낌이 날아가서 그 다음에 전화해서 엄마 어때 했더니 일어나서 움직인대요. 어떻게 했어? 아무것도 안 했대요. 저절로 일어나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간증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 저분은 기도해주면 금방 날 것 같은데, 어제는 어떤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권사님 교회에. 근데 그분이 눈 때문에 안과에 꽤 오랫동안 다녔어요.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제는 안 낫는 거예요. 안 낫고 있어서, 기도하면은 참 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한번 갈까요? 했더니 오지 말라고, 자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기냥 갔어요. 전화 안 하고. 기냥 가갖고 그 권사님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병원에서 안 났는데 같이 기도하고 낫다고 이러한 간증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굉장히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거든요. 믿음의 기도를 심어야 되고 말씀의 그런 또 말씀 내 마음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 선행에 또 이웃을 돌보는 선행으로 심어야 되고 심었을 적에 30배, 60배, 100배지 그냥 심지 않고 아마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시간만 허비하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 미래 시제이고 믿음은 현재 시대인데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소망의 자리인가 아니면 현재 믿음의 자리인가를 한 번씩 다 짚어보고 성찰해보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너무나 급박한 그런 상황일 때는 소망만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이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시간을 지나가고 허비하는 거니까 지금 믿음은 실제고 믿음은 지금이다. 이것은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공동번역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줍니다. 그리고 또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현대어는 제가 읽어드렸고 그렇게 믿음은 실제 현재 시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현재 시제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현재 시제에 있어야지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참
정말로 그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믿음에 있지 않고 걱정, 근심 위에 미래 시제에 있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믿음 위에 있지 않다고 자신을 얘기하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아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현재 시제로 했어요. 낫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현실에 작용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 간증은 그냥 걸어 나왔다. 질병에서 그냥 나았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시겠다고 미래에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미래에 소망하는 것을 멈추고 믿게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미래에 소망하는 것을 멈춰. 소망을 멈추고 믿어라. 믿음으로 작동할 때 고쳐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고치시고 그리고 거기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소망의 위치에서 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소망하고 있다면은 믿음의 위치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가요? 라고 했다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 기도의 자리를 바꿔야 되고 기도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렇다면 소망은 그러면 쓸데없는 것인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각자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렇게 작동하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사랑을 믿음으로 사랑을 소망으로 대신할 수 없고 소망을 믿음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동하는 게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근거하기보다는 소망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애써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축복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축복된 소망은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간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 친척들을 앞으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엄마도 시어머니도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소천하셨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 내가 죽을 많이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제가 이제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반가운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걸 소망합니다. 오빠도 내가 오빠하고 반가운 만남이 있을 거야.
엄마한테도 내 땅에서는 정말 효도를 잘 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천국에서 엄마 정말 제가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말할 수 있고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고, 그러다 우리가 믿음이 많아가고, 이 믿음의 의치에, 소망의 의치에서 소망으로 작동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많아서 내가 많다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믿음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작동시킬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있는 그 엄마를 만날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는. 그런 소망인 거죠.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소망으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다 기쁜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망은 미래 시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안 믿는 사람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부활은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어도 언젠간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작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나중에 오시든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은 복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희가 그 키포인트는 내가 지금 소망의 자리에 있는가? 물론 소망해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응답은 어떤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현재 시제, 믿음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교회에서도 물론 가정의 사업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또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회복해야 될 많은 성도님들, 이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시제에서 기도를 할 것인가, 현재 시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말씀으로 작동할 때예요. 말씀으로 계속 읽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지적인 것들, 사도 바울은 그랬죠. 그분이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가장 최고로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히브리어에 유창했고 여러 가지 말에 유창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도, 그러한 나의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들도 말씀에 예리한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때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터이고요. 싸움터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제사장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계속적으로 막고 뺏고 그리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잊어버리고 있으면요, 어느새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견고한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내가 스스로 담을 쌓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승리하는 삶을 원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정말 그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고, 하는 모든 일들에서 성공하고, 또한 그 사역과 모든 일들, 그리고 또한 그 아프신 분들은 질병에서 완전하게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 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히는 것이 어둠의 영들이다. 뺏어가고 못하게 하려고,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이란 단어가 좀 거창하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요. 임재 안에, 찬양의 임재 안에, 말씀의 임재 안에, 기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로 가져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모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해서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 던져진 한 척의 배와 같이 출렁이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방교회 성도님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어서 또한 헌신을 심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 맺는 삶, 또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